와, 와우, 와우. 선정 씨, 뭘 그렇게 감탄을 연속적으로 하세요? 오 마이 갓. 목사님 정말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 네. 사도행전, 바울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요, 어제 알았죠. 어제부터. 농담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읽으려고요. 목사님, 오늘은 바울을 찾아 떠나기로 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울은 많은 서신을 기록하고 네. 신약 성경의 가장 최고의 사도, 이방의 사도, 참 불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바울을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엄격한 생활을 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중 많은 고난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지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 등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물이었군요. 예. 근데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도 이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맞아요. 유대인들 생각할 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독특한 그 성전을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에게 성전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오히려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께서 만져줄 때 거기서 변화가 회복이 교육에 나타납니다. 역시 해결은 예수님이셨네요. 예. 아직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저처럼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바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로 세워졌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 뜻은 사울, 히브리식 이름이죠. 희망, 소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는 바뀐 명칭으로 나오는 로마식 이름, 바울은 그야말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는 작았지만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또 에스더 왕비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고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특별하게 훈련을 받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당시 또 이렇게 다소는 학문과 문화가 앞섰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30살쯤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는데요. 엄격한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던 이 바울이 열렬한 유대교 수호자가 되어서 유대교 수호자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성경상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의 순교 사건의 주도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정인들이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대반을 순교할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도 바울이 서대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옥에다가 넘깁니다. 아주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덤비고 남자, 여자, 어린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아주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초반기에 사울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 지방에 이제 여러 해당에 가서 글쎄 복음을 외치는데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요청하려고 다메섹을 가게 되지요. 그 다메섹이 그 제사장에게 사울의 활동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아마 그 공문을 요청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져주면서 그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네가 직갈하는 거리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보게 되어서 이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다메섹의 그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것을 전파를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아주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아주 특공대를 모집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강줄이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또 제자들을 사귀고 하는데 아직은 그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교회를 해방하는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함께 동역자로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또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서대반의 박해받은 핍박받은 순교한 일로 인해서 큰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점점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에 가서 스카웃을 해와서 1년 동안 다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또 심부름을 하게 되고 그런저런 사역들을 하면서 편지하고 신방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러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 이제 하나 이거 센터, 안디옥에서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실루기아로, 구브로로, 살라미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브로의 그 바보,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인 그곳에서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기도 하고요. 비시기아 또 안디옥에서는 전도가 큰 성과가 일어나니까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도 역사하고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는 곳에는 박해와 핍박과 반론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루스드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아픈 분을 또 고쳐주고 어떤 지역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두 분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또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바울의 우리 행적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곳에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계속 방해를 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선 바울이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려놔놓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벌벌 나와가지고 더베로 가서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거침없이 사역을 하면서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를 모이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년을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를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그 마가를 탈락을 시키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헤어져서 실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을 구축해서 수리아 안디옥 또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선교 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다 하면서 디모데를 후계자로 동력자로 이제 세워서 함께 전도 선교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그 부분에 가서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부리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고집부리는 대로 만사형통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성령님이 막으시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그날 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 이제 복음화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집을 하나 이거 선교 센터로 잠시 머물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낳게 하니까 주인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적어지니까 그 일을 계기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두는데, 근데 바울은 그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거침없이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서도 그냥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외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벗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간수가 뭐 죄수들이 도망가면 처벌을 받을 게 뻔하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중지를 시켰죠.
그때 이 간수가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아픈 데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또 특징이 있고 베레아 성도들이 특징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은 또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고 베레아 지방에 가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럽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아주 신사적인 성도들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되죠.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그만큼 박해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쫓겨서 또 이렇게 험한 길을 겨울길을 바울이 가게 되는데요. 아데네는 가보니까 얼마나 우생이 많았으면 이 아데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도 있을 만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물을 바칠 만큼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변론하고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있는 사람을 얻고 또 다시 길을 걸어서 가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동업자요 동력자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동력을 하며 동업을 하며 함께 선교로 사역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가든지 보내든지 뭐 배우든지 해라 하는데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강론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에베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2차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는 다시 또 부르기아로 3차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강론을 했는데 강론을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2년 동안을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지요. 2년 동안 이곳에서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해서 에베소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적을 또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중간에서는 뭐 이단 우상 숭배 때문에 아테네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때문에 소요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은 거침이 없습니다. 드로아에서는 한밤중까지 이렇게 계속 강론을 하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고 또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보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굉장히 비장한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의 온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코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서의 다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론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오해를 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또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 백부장과 천부장이 출동을 하고 무리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무리들은 진상도 모르고 난리를 벌리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핵심과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담대히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이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계속 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바울은 신분이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를 하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을 하고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 증거도 불분명하면서 계속 바울을 괴롭히니까 그러면 바울이 내가 떳떳하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베스도에게 문안원 아그리파 왕에게도 전도를 하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 만큼 담대하게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법적으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맡아가지고 다른 제수도 명명하지 로마까지 압송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미안까지 갔는데 바울이 떠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지금 우리가 가면 하물도 손해를 보고 배도 부서지고 승객들도 큰 손실과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백부장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지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를 안 하니까 항해를 시작하지만은 마침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해서 그 276명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또 그걸 백성들을 무리를 안심을 시키고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수들을 도망 못 가게 다 죽여야 된다고 군인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276명을 다 보호를 해서 멜리데 섬으로 이제 구조를 받게 되지요. 근데 그것에서 또 추장님을 이렇게 잘 친절하게 지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 추장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안수기도 함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또 석 달 후에 멜리데섬을 떠나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많은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바울을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아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울도 얼마나 마음에 담대한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해서 바울의 사역은 참 열정의 사나이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사도 이방의 사도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적 가신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건가요? 사람은 다 건강하길 바라지만은 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사람이 아플 때 겸손해지고 네. 아플 때 착해지고 네. 아플 때 근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꾸준하게 의지하면서 더 롱롱 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뭐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이러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앙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그런 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죄인을 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죠. 육체의 가시가 참 감사한 거네요.